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 신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4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우리 선교사님 모시기 전에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 그리고 앞에 뒤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좀 재미있게 해주십시오. 저 보고 싶으셨죠?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예. 저도 보고 싶었어요.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도 보고 싶었으면 이기면 어떻게 될까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 아마 언론에서 자주 접하게 될 텐데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선교를 사명을 감당하시다 우리 한국에서 다 나오라고 해서 이제 한국에 잠깐 나와 계시죠. 임광택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고난 중에 만난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또 선교지로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현장 자체는 너무나 참혹하고 힘들지만 또 우리 귀한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환영하는 마음으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나라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의 방패를 쌓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가 힘이고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다 기도하는 대로 또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또 우리 배 목사님 교회 귀하게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또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 귀한 은혜가 주 안에서 가득하기를 또한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온전한 통로만 되게 해주시고 되는 우리들에게는 우리 주께서 말씀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3분 한 20초 되는 영상인데 잠깐 보시고 제가 말씀 더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9월 24일 날 러시아가 3면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이 시작된 이전에 아마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2월 24일 이후에 80여일이 지났는데 아마 거의 매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야기들이 뉴스에서 나와서 많이들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고 또 어떤 도시들 또 전쟁 상황들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여러분이 많이 보셨던 것처럼 북쪽에 러시아, 벨라루스, 백러시아라고 하죠. 그리고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몰도바 7개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맨 남쪽 흑해 바다가 있고요. 흑해 바다를 건너가면 터키가 있습니다. 7개 나라에 둘러싸일 정도로 7개 나라와 국경을 맞닿을 정도로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제외하고는 가장 큰 나라입니다. 인구 4,200만 정도 되고요.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3배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 6배 정도의 큰 땅덩어리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고요. 그 땅만 큰 게 아니고요. 3분의 2 정도 되는 면적, 그러니까 한반도의 한 2배 정도 되는 땅이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입니다. 농사를 안 지으셔서 좀 실감이 안 나시죠? 어마어마한 땅이잖아요. 한반도의 2배의 땅에다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밀, 주로 옥수수, 해바라기.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고 나서 밀가루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 곡창지대거든요. 세계 3대 밀 수출 국가이거든요. 예전에 구소련 시대에는 구소련을 먹여 살렸던 나라입니다. 흙도 그냥 흙이 아니고 얼마나 좋은 흙이냐면 세계 3대 흑토 지역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러니까 까만 흙이에요. 쉽게 말하면 거름 있는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땅에 한반도에 2배 정도 되는 땅에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니 얼마나 축복받은 땅이겠습니까? 그리고 자연재해도 별로 없습니다. 때에 맞춰서 비도 오고 그냥 농부가 씨만 뿌려놓고 잘 돌보지 않아도 이게 곡식이 자랄 정도의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땅이 넓고 또 먹을 것이 풍성해서 그런지 사람들의 인심이 참 좋고요. 사람들이 좀 순합니다. 제가 2004년도에 갔을 때 그때 제가 6월 달에 이제 우크라이나 들어갔는데요. 12월 달에 오렌지 혁명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혁명 이런 거 하면 한국에서는 이제 예전에 80년대 생각하면 큰일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그때 제가 과외를 하고 있었는데 저보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굉장히 평온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넘어갈 거라고.
완전 그 선생님 말대로 정말 잘 넘어갔어요. 그때 가자마자 이 나라 사람들은 뭔가 좀 다른 사람들인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너무 좋은 자연과 환경과 그런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런 심성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심성만 착할 뿐만이 아니고요, 이미 1000년이 넘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정교회라는, 이미 988년도죠. 1030년이 훨씬 전에 그 당시 키이우 공국을 다스리고 있던 블라디미르 대제라는 분이 그 당시 그리스 정교회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였어요. 옛날에는 왕이 세례받고 믿으면 국가가 다 기독교 국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1030년 전에 이미 기독교 국가가 된 러시아 정교회를 거의 국교처럼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 45에서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 갔을 때는 뭐 70%, 80% 얘기했는데요. 실제로 따져보면 45에서 한 50% 정도가 정교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서쪽은 폴란드의 지배를 오래 당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이 좀 강해서 한 7에서 8% 카톨릭이 있고요. 개신교는 한 3% 정도 있습니다. 18세기 후반에 들어간, 유럽에서부터 들어간 그런 개신교가 한 100여 년 만에 한 3% 정도가 됐고요. 그런 민족적인 그런 역사에서도 보면 한국이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국 반만 년의 역사 가운데 우리 계속 외세라고 하죠. 다른 민족의 침략을 받았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 가운데 다른 민족을 침략했던 역사는 거의 없지요. 고구려를 연구해 보면 좀 다르겠지만 거의 없습니다. 계속 침략만 당했던. 왜냐하면 한 번 더 그런 지정학적인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꼭 같습니다. 유럽의 열강이 만나는 지정학적인 위치. 예전에 우리가 크리미아 전쟁, 그것도 우크라이나 땅입니다. 그리고 폴란드 지배 받았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지배도 받았고, 리투아니아 지배도 받았고요. 뭐 러시아 지배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13세기에는 몽골의 지배까지도 한 200여 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른 나라의 침략을 받았던 민족이기에 한국 사람들이 그 역사적인 것들 때문에 좀 한이 있는 민족이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인 음악도 단조입니다. 좀 슬프죠, 들으면. 우크라이나에도 그런 역사적인 맥락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우크라이나 전통 음악도 단조이고요. 들으면 좀 구슬픕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아는 분들에게 한국 역사를 이야기하면 그분들이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세요. 왜냐하면 자기네랑 너무 비슷하거든요. 한국의 역사들이. 저는 처음에 우크라이나 갔을 때 하나님 저를 왜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있는 교인들, 신학생들을 통해서 이 땅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그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은 구소련 시대죠. 1917년 볼셰비키 혁명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던 중앙아시아, 지금의 우크라이나, 뭐 벨라루시까지 다 이제 소련이었잖아요. 그래서 91년도 독립하고 나서도 CIS 국가라고 하는데 15개 나라는 러시아만 하면 다 통하는 나라예요. 각각의 나라들이 다 언어들이 있지만 74년에 공산주의 하면서 다 러시아로 통일해 놨기 때문에 러시아만 할 줄 알면 다 소통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 지역의 사람들은 90일은 무비자로 어디든지 다 갈 수 있어요. 저희 신학교 졸업생들도 중앙아시아 선교사로 간 친구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CIS 국가 복음화로 해서 남겨둔 민족이 아닐까. 왜냐하면 정교회권인 러시아, 뭐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를 빼놓고 나머지 CIS 국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슬림들이거든요. 그들을 향한 복음의 도구로 남겨두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또 하나는 서쪽을 보면 우크라이나는 유럽의 가장 동쪽입니다. 서쪽에 보면 폴란드부터 쭉 독일 해서 영국까지 가는데, 유럽은 사실 기독교 국가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퍼센트로 보면 사실 기독교 국가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많이 무너졌죠. 그래서 그 땅에 재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남겨두시지 않았을까라고 그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차츰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진 선교사님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기 시작하셨고요.
올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을 이루어가지 않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습니다. 아까 영상에 보셨던 후반부에 보면 아름다운 성전이 서 있습니다. 저희 선임 선교사님이 1994년도 우크라이나 가셔서 교회와 신학교사역을 시작하셨고요. 선임 선교사님은 최권능 목사님의 손자 목사님이세요. 연세 드신 분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한국 교회 초대 역사에 뭐 예수천당, 불신지옥, 복음 잘 증거하셨던 유명한 목사님. 그분의 이제 손자 목사님이 1994년도에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시다가 우크라이나 들어가셔서 이제 교회와 신학교 사역을 시작하셨고, 제가 이제 2004년도에 가서 다른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다가 그분이 2016년도에 은퇴하시면서 제가 교회와 신학교 전체 사역을 물려받아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 목사님들, 현지 스태프들과 함께 팀으로 교회와 신학교 개척교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은 용인 영락교회 사역과 똑같습니다. 예배부터 시작해서 다. 대신 이제 앉아 있는 성도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분들이세요. 선교사인 저만 이제 한국 사람이고, 또 우리 고래 목사님 이제 통역 도와주고 목회하는 목사님 빼놓고는 다 전체 교인들이 다 우크라이나 분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역에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신학교 사역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74년 공산주의를 거치면서 신학교가 다 문을 닫았고요, 교회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사, 지리를 배울 때 곡창지대라고 배웠지만 또 하나는 이제 철의 장막이라고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없는 땅이 됐구나라고 이제 생각하고, 제가 2004년도에 가서 현지 목회자들이랑 만나서 교제하고, 저희 스태프 가운데도 우리 목사님이 계셔도 교제하다 보니까 74년의 공산주의 치하에서도 믿는 크리스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신학교는 당연히 문을 닫았고 교회도 다 폐쇄됐지만 믿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땅 전체를 보면 3분의 2, 한반도에 2배 만한 땅덩어리가 농사짓는 땅이니까 산이 거의 없어요. 서쪽에 슬로바키아 국경에 조금 산이 있고 백두산보다 높은 산이 있고요. 빼앗겨버린 2014년도에 그리고 크림반도 얄타라는 도시에 산이 조금 있습니다. 나머지 다 평야하고 숲입니다. 그러니까 숲속 깊은 곳에 가서 예배드렸대요. 우리로 얘기하면 지하교회죠. 그 소련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숲 깊은 곳에 가서 예배드렸고, 그 중에는 발각돼서 순교하신 분도 계셨고요, 잡혀서 시베리아로 유배해 가신 분도 계셨대요. 제가 우크라이나 갔을 때에 그 시베리아 가서 유배 생활 하셨던 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이 개신교회는 그렇게 믿음의 선배들, 공산주의 치하에서 순교하고 그리고 시베리아 유배 갔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이 그 핏값으로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공산주의 치하를 거치면서 몇몇 공동체가 예배드렸고 숲속 깊은 곳에 가서 그 중에서 이제 좀 은혜 받으신 분들이 그 예배를 인도하는 리더가 됐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이제 독립하면서 자유국가가 되었고, 이제 지하교회가 아니고 이제 지상의 교회로 공식적인 교회가 됐는데, 그때 그 그룹을 리더하던 분들이 다 이제 목회자가 됐어요, 그 교회에. 근데 신학을 공부하지는 않으셨잖아요. 왜냐하면 신학교가 다 문을 닫았으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을 신학 교육하는 과정들,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와서 또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과정들 해서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에 94년부터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한 6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물론 600명이 다 사역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들어와서 한 절반 정도만 졸업하고 그 절반 정도 졸업한 분들 중에 또 절반 정도만 사역하는 실정이거든요. 사역의 환경이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한 분 한 분이 잘 세워지면 그분 한 분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정교회가 다수고 개신교는 소수이고, 또 우크라이나 전역에 3만 군데 정도 되는 곳에
교회가 없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목회하시도록 그분들을 세워가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2년 됐죠. 벌써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저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실은 한국은 그래도 이제 방송 시스템들이 좀 잘 돼 있어서 실시간으로도 하고 녹화해서 이렇게 올리시는데 저희는 그 절반 이상이 이제 어르신들이고 그리고 시스템도 좀 힘들어서 그냥 핸드폰으로 이제 예배 설교만 찍어서 유튜브에 이제 올리는 정도였고 그나마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좀 볼 수 있고 나이 드신 분은 못 보는 실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분들의 신앙을 이어가는 게 참 쉽지 않은 문제였고 작년 여름부터는 또 감사하게 좀 코로나도 많이 완화돼서 성도들도 모이고 화면에 보신 것처럼 가을에는 우리 세 분 집사님 이제 안소 집사님 세웠고 일꾼으로 신학교도 온라인으로만 계속 교육하던 것들을 이제는 대면 교육 시작하면서 2022년 되면 교회도 신학교도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겠구나 했는데 2월 생각지 않은 날 전쟁이 일어나면서 교회의 모든 사역도 중단됐고 신학교의 모든 사역도 중단이 되었습니다. 감사하게 그래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이랑 신학교 사역자들이 사실은 다 서쪽으로 다 피난 갔어요. 저도 이제 나왔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는 전쟁 전에 국가에서 이제 외교부에서 여행경보 4단계 내리면서 다 강제로 이제 철수하라고 말씀하셔서 할 수 없이 나왔는데 저희 사역자들은 이제 안전 문제로 이제 서부로 집이 키이우가 아니었기 때문에 서부로 피난했고 이 교회에는 아까 화면에 잠깐 보신 것처럼 우리 안수 집사님 두 분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교회 근처에 사시던 우리 교인들 몇 가정 그분의 지인들 주변 주민들 해서 한 50여 명이 저희 센터 지하에서 한 2달 정도 생활하셨어요. 왜냐하면 한 2달 동안은 공습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비행기도 오고 미사일 떨어지고 저희는 신학교 때문에 지하에 기숙시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오셔서 생활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4월 24일이 이제 저희 정기의 부활주일이었는데 4월 셋째 주일이 그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이제 뉴스에서 보신 것처럼 러시아 군대가 이제 동부와 남부로 이제 물러가면서 키이우가 조금 안전지대가 됐고 그분들도 이제 2달 이상을 집 떠나서 계속 지하에서 생활하니까 너무 힘드셔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셔서 그분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셨고 대신 이제 일주일에 3-4번 정도 아침 저녁으로 모여서 기도회로 모이고 만약에 차후에 상황이 안 좋아지면 다시 모이기로 그분들이 이제 논의했다고 저에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은 그 정부에서 저희 선교사들을 포함해서 한국 사람들이 떠나라고 했을 때 저를 포함한 선교사들은 사실 떠나기 싫은 마음, 왜냐하면 저도 18년 이제 사역하고 있었고 저보다 오래되신 분도 굉장히 많으셨고 보이시는 것처럼 학생들도 있고 교인들도 다 있는데 그분들을 두고 떠나는 게 참 발걸음이 너무 안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할 수 없이 이제 나오게 되었고 사실 나오게 됐을 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전면전 생각은 하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한 3월 말이나 4월 초쯤 되면 이제 돌아가겠지. 왜냐하면 작년 12월에 계속 위협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도 사실 그 전에도 러시아 군이 똑같이 국경선에 와서 10만 명 정도 훈련하고 동계 훈련하고 돌아갔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똑같이 무슨 동계 훈련하다 돌아가겠지. 근데 올해는 작년보다는 조금 위험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많은 것뿐이지. 푸틴이 미치지 않고서는 전면전 못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었고 저희 교인들도 대다수 다 여쭤보면 협력하는 교단 사역자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셨어요.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2014년도부터 여러분 돈바스라는 지역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크라이나 동쪽에 러시아와 접경지대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체의 한 25에서 26%가 러시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주로 동부랑 남부에 많이 사는데 동부나 남부는 이제 25%가 아니고 어떤 지역 50%가 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지역에서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 분리 독립을 요구를 해서 2014년도부터 그래서 8년 동안 계속 돈바스라는 지역에서는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전투가 계속 벌어지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년 동안에 10,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군인이 죽었어요. 그에 상응하는 분리 독립하거나 러시아 군사들도 죽었겠죠. 그래서
키이우 다운타운에 가면 미카엘 성당이라는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벽에 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작년 이제 이 2월 24일 전까지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전투하다 죽은 우크라이나 병사들의 사진이 쫙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사실은 2월 24일 날 일어난 게 아니고 이미 2014년도부터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고 그 전쟁이 확대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돈바스에서만 일어나서는 거기서만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저희 사는 키이우랑 한 700, 800km 정도 떨어졌거든요. 굉장히 멀지 않습니까? 부산보다 훨씬 먼 거리니까 그렇게 피부에 닿지 않고 그쪽에서 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쪽의 사회가 늘 일반적인 세계가 늘 진행되고 일상적인 삶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쉽게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으로 안 돌아오고 이제 한 2시간 떨어진 불가리아로 저희 교단 선교사님 댁에 잠깐 가 있었습니다. 끝나면 바로 이제 금방 돌아가려고요. 그리고 시간도 시차도 똑같아서 이제 같은 시간대에 현지랑 소통할 수 있어서 택했는데 2월 24일 날 전쟁이 딱 일어나면서 그때 저는 너무 지금 황당하다고 표현해 뭔가 머리를 뭘로 맞은 것 같은 황당함. 왜냐하면 제가 전혀 예상하지 않던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만약에 전면전이 일어나면 저는 우크라이나가 일주일 이상을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난 그 아침에 그리고 그 다음 날은 제가 사는 지역에 러시아 장갑차들이 막 다녔거든요. 이거 전쟁 금방 끝나겠구나라는 생각과 함께 앞에 보셨던 그런 센터, 선임 선교사님 세워놨던 그런 센터와 우리 교인들 또 뭐 학교 이런 모든 부분들을 이제는 내가 내려놔야 되는 건가? 이게 다 포기해야 되는 거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벌써 80여일이 흘렀는데 계속해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세계 제2의 군사 대국이란 러시아의 그 군사력 앞에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물론 뭐 미국에서 나토에서 무기를 방어 무기를 대주어서 그것도 맞기도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아서 그것도 맞습니다. 아마 도망갔으면 전쟁은 벌써 끝났을 겁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이 전쟁이 이해가 되지 설명되지 않는 전쟁입니다. 대통령이 도망가지 않는다고, 그 다음에 무기 좀 대주었다고 그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에 80여일을 버텨내고 있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힘, 그 힘을 이야기하면 이 전쟁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앞전에 기도가 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능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작년 12월에 그런 위협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도 금식하기 시작했고 기도했고 우리 교인들 기도하기 시작했고 협력하는 교단도 교인들도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또 제가 속해 있는 그 키이우 주의 한 20여 개 교회 목사님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까지 다 유일을 정해놓고 각 교회마다 유일에 맞춰서 막 기도했거든요. 구국 기도했거든요. 물론 전쟁이 우리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사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가장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의 소리를 또한 많은 한국 교회들이 아마 거의 모든 한국 교회인 것 같습니다. 모든 교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기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요. 한국 교회와 한국 교인들뿐만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와 교인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고 빨리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힘이 우크라이나가 그 막강한 러시아의 군사력 앞에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저는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시작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포털 사이트에 사진 같은 것들을 막 찍어 올렸어요. 구름인데 천사 형상을 한 그런 사진을 막 찍어 올리면서 천사가 우크라이나를 지킨다는 거. 그리고 저희 교회 집사님이 SNS를 통해서 저에게 글을 하나 보내줬는데 우크라이나 군인이 자기한테 보냈다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들이 보낸 기도 편지인데 그 기도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러시아 군대와 전쟁하는데 전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위급한 상황을 저희들이 벗어나고 총알이 자기들을 비껴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우리를 지키고 있는 것 같으니 계속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힘이 들어가면 하나님께 도우심이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전제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해서 지금까지 버티고 무너지지 않는 것들이 설명되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지키시는 은혜이지요. 다시 한번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시고 기도의 방패를 쌓아 주신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3월 말부터 그래서 기도의 제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전쟁이 끝나게 해주세요. 누구나 러시아가 이길 거라고 다 생각하는 전쟁이에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승리한다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가 이기면 당연한 건데 우크라이나가 이기는 거는 다른 사람들 모두 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할 것이기 때문에 주님, 우크라이나가 승리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주님이 도와주셨다고 말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제가 기도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의 기도대로, 제 기도대로 하나님께서 우크라이나가 승리케 하심으로 전쟁을 끝내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보면서 얼마나 참혹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지요. 아까 보였던 여러분들이 많이 사실은 그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던 그런 화면들입니다. 많은 화면들이 사실은 저희 센터에서 한 20분 정도 떨어지면 가는 부차와 이르피라는 도시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뉴스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민간인 학살이 일어났던 현장들. 제가 많이 다녔던 지역이고요. 저희 사역자들도, 졸업생들도 많이 사역하는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개전 초기에 굉장히 전투가 심각해서 저와 아내는 굉장히 마음 졸이면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무너지면 20분 정도 거리뿐이 안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 센터까지 계속 밀려올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전쟁의 이런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전쟁을 허락하셨을까? 물론 시간이 흐르고 나면 제가 이해하겠죠. 근데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실 우크라이나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우크라이나가 망가지고 도시들이 황폐화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모습은 너무도 가슴 아프고 화면 보기 굉장히 힘든 마음이지만 복음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적인 일을 하시지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지금 600만 이상이 650만 가까운 사람들이 유럽으로 피신해 가 있고 또 국내 난민들도 한 800만 됩니다. 1,400만 사람들이 집 떠나 유리하는 거죠. 국경지대에 한 90개 이상의 NGO 단체들이 사역합니다. 그리고 그 사역하는 분들의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피난민들이 피난 왔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은 옷도 아니고 음식도 아니고 성경을 제일 먼저 달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 있어요. 그들이 신을 찾고 성경을 찾는 거예요. 그 땅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복음을 통해서 변화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복음은, 십자가는 핏값 위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의 그 핏값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선한 영향력이 서유럽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CIS 다른 15개 국가에도 미치고 또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도 영향을 미쳐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고백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잠깐 보면요. 예수님은 주로 이제 예루살렘과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사역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이제 주로 갈릴리 바다에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해 갔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배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타고 있었습니다.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광풍을 만나고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제자들은 예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했었는데 그들에게 광풍이 닥치고 죽게 될 것 같은 상황이, 고난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불행 끝, 행복 시작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해도 나에게는 여전히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나에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저 사람만 고난이 오는 건가? 나만 고난이고 저 사람은 괜찮은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다 각자 다양한 모습의 고난이 있는 거죠. 신앙의 영적인, 아니면 관계의 문제가, 아니면 경제적이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여러 가지 많은 인생의 고난을 우리가 다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평생 고기 잡던 어부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잡는 데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 갈릴리 호수에 한해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조차도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고난에는 전문가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전문가가 도와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의 전문가도 똑같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예수님을 깨우러 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이때 어떻게 하고 계셨냐면 편안히 고물에, 배 뒤편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어요. 광풍이 불어 배가 흔들리고 물이 배에 가득하고 전문 어부였던 제자들조차 죽게 되었다는 표현을 할 정도였는데 예수님은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해가 됐습니까? 이 상황이? 사람이라면 도저히 잠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지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세상의 광풍, 세상의 고난은 예수님에게 절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광풍으로 인해서, 세상에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우리들을 도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예수님만이 우리 궁극적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제가 굉장히 하나님도 원망하고 힘들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도 굉장히 위로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했는데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예수님과 함께해도 고난당할 수 있구나.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외침을 듣고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소리를 듣고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잠잠하고 고요해졌습니다. 제자들의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면, 도와달라고 하면, 살려달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그 우리가 각자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잠잠하라고, 고요하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의 고난의 문제들이 잠잠해지고 고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굉장히 낙심했었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평생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내 문제를 내어놓는다면 주님께서 반드시 그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용인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하셨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의 문제 앞에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담할 때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와 동행하는 주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주 앞에 간구하고 부르짖게 해주셔서 주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 믿음으로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